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사님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우리 친구, 우리 전사님 조카는요, 작은 인형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이 인형이 손바닥만한 인형인데요.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인형이 사라지면 우리 조카는 모든 것을 잃은 듯이 계속 울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 근데 그에게 엄청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울겠죠.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가 아이패드인데요. 사실 아이패드가 비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아이패드를 다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아이패드를 사기 전에 그리고 산 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역 앞에서 더 열심히 하겠노라 다짐하고요. 내가 이 아이패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를 항상 예배 드릴 때도 가져가지고요. 우리 오프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은 알 겁니다. 항상 그 아이패드를 들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사실 이렇게 가치라는 개념은요,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개념들이 있는데요. 물질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우리 물질의 가치를 잠깐 다시 보면 아이패드는 금액적으로 물질이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 가치는요, 상황과 여건마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장 귀하게 느끼는 그 아이패드, 이 아이패드는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가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철덩어리입니다. 쓸모없는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쓸모없는 물건이 되겠죠. 이처럼 이 가치라는 건요, 상황과 여건 따라 모두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이 중남미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어떤 백인들이 와가지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막 가져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노란 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뭐였다? 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남미 사람들, 원주민에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었던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런 돌덩어리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움직이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이, 전사님,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가치가 그렇게 막 바뀌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한 사람이요, 피자를 먹겠다라고 얘기해놓고 현찰도 아닌 인터넷상의 그 화폐라는 것으로 주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결제를 허락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겠지만 그것을 허락한 그 순간에 그 결제 금액이 10만의 화폐, 그러니까 10만 개를 주면 하나의 피자, 이 두 판이었는데 이 피자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0년도에 이 10만 화폐로 피자를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 그 화폐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5원 정도의 가치였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싼 거였어요. 5원에다가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50만 원이지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 게임머니 같은 거였겠죠. 그러니까 구매가 가능했어요. 그냥 한번 내가 팔아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샀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요, 오늘날에 얼마나 됐을까요? 조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한번 샀으면 하는 생각도 잠깐 할 정도였는데 이 하나의 5원이라는 그 가치의 화폐가 오늘날 5,500만 원이랍니다.
뭐 알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요즘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그 화폐.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바꿔보니까 한 5,500억 원? 5조 5천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가치가 움직이는 시간이 점점 천천히였다면 지금은 그 가치가 변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잘 판단해야 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말씀에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을 맞이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바라기로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다양한 가치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독교의 가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살아 숨쉬어서 그 길을,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만 두고 얘기할 건데요. 하나 딱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맘맘맘마 아시죠? 이렇게 입으로 따라하는 거. 신앙은 엄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엄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확인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된 인물의 이야기라고 했죠. 오늘 인물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와우, 우리 벌써 3주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인물의 이야기는요, 참 까독 계속돼서 나타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한 만큼 손꼽히는 제자였고, 그 제자의 그 자만, 그러니까 내가 절대 내 힘으로 예수를 놓지 않겠노라 라고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3번의 부정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에게 앞에 나타나셨고, 감사하면서도 이런 당황스러운 이런 아이러니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식탁 교제를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는 회복이 일어났지만 아직은 찜찜함 가운데 남아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자만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했던 과거가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만했던 그 순간이 아직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조용한 모닥불 소리가 이렇게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까? 모닥불 타타타타타타타.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이질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회피해야 한다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회피해버려서 당황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가벼운 예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출출한 상황인데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고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얘기합니다. 나단아, 너 라면 먹을래? 나 라면 먹을 건데. 그때 나는 엄청난 신념과 이 마음의 울림이 작동해서 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나는 먹을 거야 하고 떠나셔서 막 온갖 재료를 넣고 새우도 넣고 치즈도 넣고 막 라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그 냄새는 저를 자극하여서 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라면 앞에 섰는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사라졌어요. 아버지께서 화장실을 갔나 봐. 자, 여러분, 처음 마음은 안 먹겠노라 다짐했지만 지금 이미 앞에 있는 그 라면의 존재는 나를 흔들게 합니다. 그리고 라면이 불기 전에 이거 한 입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거 참으면 인간성이 너무 없는 것이다 판단돼요. 그 라면을 한 젓가락 먹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미 그런 일이 저질러진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때 아버지가 딱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회피하고 싶죠. 아닌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가벼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피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죠. 배고파서 먹었어. 근데요, 오늘의 장면, 그 베드로는요, 더 큰, 그리고 피하기 어려운 순간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부분,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노라 말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렇지 않았던 자신,
그 자신을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엄청 난감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이미 나는 한 번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조용히 베드로는 고민을 하겠지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조용히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저기서 한 번에 더 음성이 나와요. 어떤 음성이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다가 잘못 들어서 이게 두 번 정도의 대답을 요구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장면에서 문제는 또 한 번 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인 둘이서 이렇게 막 사랑해. 넌 내가 좋아? 난 너가 좋은데. 이러면 막 몇 번이고 묻는 그런 애정의 순간이 아닙니다. 정막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요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다양한 해석보다는 우리는 이것을 포커싱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의 질문, 그리고 세 번의 대답, 그리고 세 번의 명령.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 번의 질문은 그렇게 가볍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그 당사자는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고요. 그 대답을 하는 그 이질적인 장면, 난 이미 라면을 먹었지만 배고프지 않다고 얘기했던 사람, 난 배가 안 고프지만 나는 라면이 있었기 때문에 먹었어. 이런 느낌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난 이미 배신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진 질문, 이건 참 나에게 아이러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내가 목숨을 바쳐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가 배신했다는 그 사실은 제자에게 스스로 대답하기 난감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가치는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이렇게 열심히 파다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이해하다 보면 인류의 구원, 사랑의 실천 막 많은 것이 나타나요.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 근본, 그 근간, 그 뿌리가 흔들리면 그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코 그렇지 않겠노라 말하지만 그 자만에서 시작된 부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충성하겠노라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존재임을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이게 갑자기 겹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의기양양하면서 욱하면서 이렇게 이런 성격이거든요. 지를 때 딱 얘기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수님을 치러 온 군대가 딱 왔을 때 칼을 딱 꺼내서 내가 어디 예수님 건드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달랐던 겁니다. 자만하지 말고, 너의 감정을 믿지 말고, 너를 믿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너의 마음으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세 번째 질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벌써 세 번째의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황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민되겠죠, 걱정되겠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그 충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 사랑의 신앙을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순간이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찬양 가운데 울컥해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내가 저렇게 하겠노라,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해 놓고 딱 예배당 나오면서 카톡 하나, 아이씨, 친구의 장난하네, 화가 나고, 내가 하나님 막 열심히 믿겠노라 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노라 해놓고 결국에 바로 무너지는 것, 이게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없게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앞서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의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의 대답, 그거는 중요하지만 우리 세 번의 명령을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뜬금포 없이 양을 확인해야 돼요. 이 양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우신 양의 존재, 그 존재가 누구일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부터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양과 같이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양은요, 베드로 그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먹이고 양육하라.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교도 불사르고 뛰어듭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양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는 귀한 양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양이 있다는 점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양은 잘 길러진 강아지랑 다른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억제하고 컨트롤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해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게끔 보살피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인 겁니다. 내가 양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오해하여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를 휘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고 함께 지내며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양을 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옆에서 뛰어다니는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 양을 돌보는 것 참 쉽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지만, 사실 내가 지금 삶을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이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조금 힘들고 지칠지언정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내 영을 먹으라.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는요,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무리 상승한다 한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걸 품고 나아가야 내 마음에 그 가치가, 과거에 5원? 그 가치, 내가 처음에 샀을 때 그 가치는 5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순간에는 몇 억, 몇 조가 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불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가치는 5조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아는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을 치겠노라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 자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상황 가운데 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며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 이 고백의 기도를 잠깐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쫓아가며 눈앞에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대하였어. 내가 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했던 그 순간을 오버랩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만이 길이 오며 주님만이 진리 오며 내 삶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며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니 내가 어떤 순간에도 이제 다시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나이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에 주님의 이 가치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서 거듭나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나의 길이시오 생명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오고 주님만이 나의 삶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들쑥날쑥 망가지며 무너지며 새롭게 거듭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길이오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진리 대신 나의 첫사랑 대신 그 예수님을 쫓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
우리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물 준비한 손길 하나하나 주님 그 소망과 마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무너지고 쓰러져서 모든 가치들이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오며 진리오며 생명임을 저희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양을 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명령, 주님을 향한 명령을 다시 한번 거듭나 배우고 저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젠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오늘은 헤어지지만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빠진 건 엄마 챙겨주세요. 만나러 올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됐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조심히 돌아가세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라라라